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를 배우기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론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 관한 바른 교리를 잘 정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론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워낙 교회를 건물과 연관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어사전 정의의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는 뜻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건물이라는 개념도 단어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단어, 교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건물 개념은 아닙니다. 건물 개념은 아니고 언제나 사람의 개념, 공동체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정의를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 단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단어였냐면은 그 도시에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민회로 모였을 때 불러내서 총회 또는 시민회의, 민회로 모인 그 회의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민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교회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교회라는 개념을 어떤 헬라어 단어로 표현을 할까? 이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될 텐데 이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헬라어 많은 단어들 가운데 어떤 단어를 가져다가 교회를 나타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교회를 표현한 겁니다. 아마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부합하는 면이 많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썼겠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원래 그 어원을 따져보면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적합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그 모임을 나타낼 때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그 의미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놓은 그런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아놓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건 이제 단어와 연관된 그 의미 파악이고요. 성경 자체에 교회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곧 교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교회가 뭐냐 정의를 내려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크게 두 개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근거해 가지고, 이 단어의 초점은 불러내다라는 데 있습니다. 불러내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정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근거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이 62쪽 하단에 보면 교회는 이제 그 용어상의 정의 또는 어떤 그 단어 자체, 또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그 정의, 이것 말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각각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특히 신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제 빗대어 가지고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좋은 근거 구절이 돼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축복성도 있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는까지만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제 너희 교회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베드로가 그냥 만들어서 신약에 처음으로 쓰고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봐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네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대권자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주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선생에게 고할지니라. 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칭하는, 하나님이 지칭하셨던 이
호칭,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교회가 이제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이어진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특별히 연결해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자와 연관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가지고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시키는 구체적인 실행 기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뭐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서 막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당신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느냐? 어떻게 나가십니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뭔가 일할 뭐가 없는 거예요? 통로, 일할 도구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는 특별한 기관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는 이 관계가 유기적인 연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유기적 연합.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인성을 지닌 그 상태로서는 한 지점에 계십니다. 인성이니까. 인성을 지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 한 지점에 계시는데 거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유기적 연합을 가능케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성령.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머리와 몸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또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도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면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게 예수님과 내가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을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또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됐든 교회는 성자 예수님과 연관해가지고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간단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 연관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연관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성자 연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과 연관해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의 점. 이게 바로 뭐다?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교회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로도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제 교회를 표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제 그 사역, 사명과 연관해가지고 사용되는 건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둥 위에 진리가 서 있는 겁니다. 또 교회는 진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진리가 제대로 서서 선포되는 게 뭐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건 좀 힘들지만 상당히 힘들어진다. 기둥이 없는 진리, 터가 없는 진리가 되어버려. 그러면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겠죠. 기둥에 딱 세워져야지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터가 든든해야지 진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터가 훼손되어 버리면 진리의 어떤 존립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진리는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도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고 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에 대한 설명,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지금 어떤 특별한 나라나 특별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이 성자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클럽이라 하더라도 그 클럽이 절대 예수님의 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재벌들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의 모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런데 거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데가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를 우리가 진리의 상아딱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학보다 더 진리 연관해서 소중한 곳은 교회예요. 무슨 할리몬 이런 데가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선포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 아니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다.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다.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 교회에 견줄 수 있는 모임이 없습니다. 교회에 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런 시야를 그리스도인들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모임은 교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냐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교회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모임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보다 막 어떤 다른 모임에 막 참석하고 다른 모임에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이미 영적인 시야가 뒤틀린 겁니다. 뭔가 이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회사에서 우수한 사원들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막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또 사회에서 막 인정해주는 사람들 클럽이 하나 있는데 내가 참 이렇게 그 클럽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클럽 회원이 되었는데 그 클럽 회원을 활동하는데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간다든가 또 내가 대통령실 이렇게 이제 직원이 됐는데 대통령실 직원 된 거를 교회 구성원 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뭘 모르는 거다. 다 시야가 뒤틀린 거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의와 연관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지식만 알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은 교회가 가장 귀하다. 반드시 그 결론을 내리고 실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가 가장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절대로 교회라는 것은 다른 모임이나 다른 공동체와 비교해가지고 빼앗길 수 없다. 다른 어디 소속에 우선권을 두느라고 교회를 뒷전으로 미루는 일은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안 그래요. 교회보다 더 아마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들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랑 연관해 첫 번째 일단 그걸 딱 정립을 해야 돼요. 교회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정립을 합니다.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 가치부터 이제 흔들려요.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교회 했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랬냐면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 왜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가? 무슨 뭐 동호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무슨 취미 활동하는 클럽 정도 생각하는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그 인식에서 교회는 약간 동호회 수준이에요. 동호회 수준. 약간의 좀 이렇게 뭐 친목 단체라든가 나의 어떤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어떤 클럽 정도로 많이 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에서 전락이 된 거지 교회 자체가 가치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런 거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교회 기원 보겠습니다. 교회 기원. 교회는 언제부터 그 시작이 되느냐?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럼 창세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과 직결되는 거냐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이것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교회를 알고 싶으면 다른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에베소서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딱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개인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한 사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조점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뭘 가르쳐준다고요? 교회를 가르쳐주는 편지거든요. 지금 교회적인 접근으로, 교회론적인 접근으로 창세 전에 누구를?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속할 자들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구속할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교회를 택하셨구나. 창세 전에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너무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근데 이제 구약의 교회는 특별히 그 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었죠. 어떤 민족?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구약에도 교회는 있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뭐였다? 교회였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히 의도하신 상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형으로서의 교회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온전한 그 실체가 되는 신약 교회의 그림자 수준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면 신약 시대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신약 시대에 시작이 되는데 이 신약의 교회는 누가 창립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계속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목사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주인이 어떤 장로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한 저 회사 회장님이다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목사가 주인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장로가 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큰 그 회사의 그 회장이 재정 다 투자해가지고 교회 세웠다 해가지고 그 회장이 사실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웠다고 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설립의 토대를 닦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교회가 딱 형성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현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딱 있어져야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실제적인 설립은 언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막 세웠다 그러는데도 또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쉽게 이제 비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은 교회를 뭐 하셨고 잉태케 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출산케 하셨다. 그 잉태와 출산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찌됐건 교회 설립자 예수님이신데 실제적인 교회 출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가 있는 그 시점부터다.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진짜 교회가 나타난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유시학적으로 이제 가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속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속성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라고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그 표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속성이 뭐냐? 보통 그 4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4대 속성은 우리가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잠깐 언급을 했었죠. 우리가 그 처음 시간에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신경들이 있었잖아요. 니케아 신경이 있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었고, 또 칼케돈 신경이 있었고, 이게 이제 고대 교회의 신경인데, 이 정도 신경까지를 다 믿고 받아들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통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을 거부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뭐 칼빈의 툴릿교리 이런 것은 기독교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5대 솔라, 오직 성경 뭐 이런 거 이것도 기독교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개신교와 구교를 나누는 기준이고, 또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와 다른 교파를 나누는 그런 기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니케아 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이나 이것은 기독교 자체를 정립시켜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교파, 교단 이걸 떠났을 때 뭐가 아니다? 기독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구교, 신교를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여야지 구교냐 신교냐를 논할 수가 있고, 일단 기독교여야지 이게 뭐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이런 걸 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대 교회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인정했던 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와 연관해가지고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보다 훨씬 그 전에 시작이 됐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그 표현상으로는 2개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뭘 믿는다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사도신경의 소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예가 뭐냐면은 보편적 교회예요. 영어로 하면은 카톨릭 처치입니다. 거룩하는 홀리, 그래서 홀리하고 카톨릭하고 2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여기다 2개를 더 놓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의. 네, 두 번째가 하나의 거룩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보편적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두 개만 그러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로 이제 번역을 해버렸는데 보편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인데 공예라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 공예하고 헷갈리고 예루살렘 공예는 이제 시나고그인데 산헤드린 공예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예는 그냥 보편 교회인데 산헤드린 공예 이런 거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이 비록 표현은 거룩과 보편 이 말만 쓰고 있지만 이 신경이 어떤 신경이에요? 이 신경의 이름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신앙고백 자체가 사도적 전승 또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 있다. 이걸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도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뭘 쓰냐면 단수를 씁니다. 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수 표현에서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의 교회다. 단일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제 표현상으로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수식 어구는 거룩성과 보편성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수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성과 단일성도 내포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그 네 가지 속성을 훨씬 더 수식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신경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때쯤 오니까 이제 이단들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교회 연관에서도 좀 규정을 해줘야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나 다 이렇게 상세하게 집어 넣은 겁니다. 수식어구를. 자, 하나의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는 교회는 어떤 속성이냐면 교회는 단일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지역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지역 교회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요. 또 교회 예식도 세례인데 한 세례를 행하고요. 성찬도 한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가지고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뭐 교파가 다를 수 있고 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뭐예요? 단일성이에요. 교회 단일성. 교회는 하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 몸이 다 쪼개져가지고 찢어가지고 다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도 하나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홀리죠. 거룩한 교회. 교회는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속성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개념이다라고 딱 꼬집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개념이다. 그냥
하나님 되심이 거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구별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거룩이 구별이다. 거룩이 꼭 구별인 건 아니에요. 그냥 거룩의 한 양상이 구별인데, 그래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거룩은 구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닮아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다면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로부터, 타락과 부패로부터, 또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공동체. 이게 뭐다? 교회다. 또 이 거룩이라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룩한 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거룩한 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 이걸 좀 잘 이제 알아야 되는데, 단일성, 거룩성은 쉽게 이해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잘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카톨릭이에요. 일단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한 단어 지금 써놨기 때문에 그 단어를 하나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온도 대문자 O로 시작을 해놨고, 거룩성도 대문자 H로 시작을 했고, 같은 맥락에서 보편성도 그냥 뭘로 시작한 거예요? 대문자 C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관성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경이나 사도신경의 보편적 교회, 이걸 번역할 때는 절대로 대문자를 안 씁니다. 항상 소문자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이라는 건 원래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일반 명사로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 이런 뜻이죠.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형용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고유명사가 됩니다. 고유명사가 되면서 이제 뭘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표현이 돼요. 고유명사로서 뭐가 되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돼요. 그래서 대문자 카톨릭 처체가 되어버리면 지금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의 단어로 말하면 천주교, 이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로 쓰면, 소문자로 사용하면 이 천주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거룩한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라,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쓰는 거예요? 소문자로 쓰는 거죠. 우리 교재는 그냥 단어 하나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예라는 것 때문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 로마 천주교를 믿는다는 말이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옛날에 거룩한 공예 그러니까 저 공예가 예루살렘 공예인 줄 알고, 아니 저 교회는 배도한 교회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공예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열투당파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가 그 공예가 아닌데, 사내들의 공예가 아니라 보편교회라는 뜻을 그냥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거기는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하고 막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할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편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보편 교회, 교회 보편성이랑 뭘 말하는 거냐? 지리적 보편성. 그러니까 교회는 지리를 가리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만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지역에 다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지역에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뭐가 위반이냐면 보편성 위반이에요. 아니, 교회가 저런 백정의 동네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되지. 뭘 위반하는 겁니까? 보편성 위반. 아유, 교회가 저 아프리카, 우간다 그런 나라에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뭘 위반하는 거냐면 보편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지리를 따지지 않는다.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 모든 지역에 교회는 다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시간적인 보편성. 우리가 이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교리적 보편성. 참된 교회는 믿는 신앙의 도리, 우리가 믿는 바를 보편적으로 공유해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나 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나 보편성에 입각해서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것이 특징이야, 이게 사실 있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교의 색깔이 너무 드러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다. 뭘 상실하는 거냐면 교리적 보편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우리의 사명은 이거 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게 사명이고 저기는 이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명이 다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같아야 돼요. 굳이 뭐 우리만의 특별한 뭐 구호를 사실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외치는 구호나 저기서 외치는 구호나, 여기서 주장하는 강조점이나 저기서 주장하는 강조점이나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해요. 그게 교회다운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편성에, 특히 어떤 보편성, 교리적 보편성과 연관해가지고. 의외로 로마 가톨릭이 그런 교리적 보편성이 좋지요. 성당은 특색이 없어. 산수동 성당하고 기린동 성당이 막 다른 코 외치고 그러지 않아요. 산수동 성당이나 기린동 성당이나 임동 성당이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다 비슷비슷하고, 와, 여기 같은 저 성당은 전혀 안 하는 걸 놀랍게 하고 있네, 이런 게 없고요. 막 다른 구호 외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당들은 그래요. 성당들은. 근데 이제 그 로만 가톨릭 안에 그 특정 모임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모임들이, 그런 모임들은 자기 어떤 칼라를 막 드러내지만 성당이 그런 칼라를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두루두루 비슷비슷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개신교는 이미 공교회성이 많이 깨져버린, 우리 신앙 고백과 다르게 공교회성이 많이 깨져버리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가르치는 강조점이 다르고 교회마다 다 뭐 구호도 다르고 다 자기 교회에 뭐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이 교회 비전 다르고 저 교회 비전 다르고. 그렇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야 우리는 이제 사는 그런 조직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자영업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자영업자들이다. 개교의 그 목사의 능력과 성도 역량에 따라서 알아서 생존하는 구조지. 그러니까 이 각자 특색을 발휘해야 되고 각자의 강점을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듯이 빨리 우리한테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구조가 돼서 이제 그러는데, 뭐 장점도 있겠지만 교회 보편성과 연관해 가지고는 우리 신앙 고백에 반하는 일을 사실상 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보편성은 보편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복음의 진리는 보편적으로 다 개신교회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교리적 보편성을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하지, 그래도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 그리고 또 마지막 보편성이 뭐냐면 구성원의 보편성이에요. 구성원의 보편성. 구성원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이나 특수한 사람만을 회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만들겠어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청년을 위한 선교 또는 전도 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선교단체와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단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주변 기관일 뿐이죠. 또 우리는 대학생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겠다고, 우리 구성원들은 뭐다? 대학생들이다. 초등학생은 들어오지 마. 이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냥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대학생은 뭐 CCC라든가 뭐 IVF라든가 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UBF라든가 다 어떤 단체들이냐면, 이런 단체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단체인 겁니다. 왜 선교단체라 그래요? 뭐가 없어서? 보편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특수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딱 맘먹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도 원래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연예인 선교단체죠, 그건. 연예인 선교단체라고 해야지, 연예인 교회라고 하는 순간 이미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구성원의 보편성과 연관해가지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연예인 아닌 사람은 그 교회는 이제 못 가는 거죠. 교회는 갓난아이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청년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년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올 수 있어요. 침 상태에 와도 괜찮아요. 아무튼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막지를 않아요. 다 그냥 교회는 일단 있는 대로 다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구성원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 보편성과 연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오늘날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 보편성과 연관해 가지고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공회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뭔 의미냐면 또 이제 공교회의 의미예요. 공교회라는 게 조금 대비되는 표현이 개교회인데, 지금은 개교회성이 너무 많이 이제 강화돼 가지고 이 보편성을 띠고 있는 이 공교회의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고요. 이것도 뭐하고도 연관되냐면 이 개념도 같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선 이제 보편 교회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시대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잘 하면서 최대한 뭘 탈피해야 되냐면 이 개교회성을 탈피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개교회성을 우리 개신교가 막 탈피하려고 하는 순간 개교의 생존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지금 우리는 구조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딜레마에 우리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개교회를 완전히 영각교회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모든 걸 공교회 위에 삽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존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교회생도 뭐 할 수밖에 없고 좀 이렇게 붙잡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보편 교회 공교회 개념을 최대한 우리가 이제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개교회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성.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전승,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이게 사도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 근간에서 사실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 사도들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건 뭐 인간이 세운다는 게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이제 전파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이탈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사도적 가르침을 이탈하면 반석에 선 교회가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통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떠나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신앙 고백하는 것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신앙 고백이 누구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또 누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작성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 위에 탄탄하게 서 있는 신앙 고백,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맥락에서 사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양반의 교회 머리가 이제 예수님인데, 자꾸 어떤 오해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사도를 뭐하고 사도를 좀 배제시키고 자꾸 누구한테만 가려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만 가려고 그래요. 또는 하나님한테만 가려고, 자꾸 교회를 예수님,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키고 사도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도를 그냥 단순히 뭘로 보고 어떤 인간 지도자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사도와 예수님은 거의 일체로 같이 갑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사도를 인정해야만 해요. 또 사도를 부정하는 자는 사실 누구를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거를 이렇게 괴리시키거나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연관해가지고 예수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사도 위에 서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 직접 뭐 쓰신 책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저술한 뭐 책이 있습니까? 예수님 작서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이게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던 진리다라고 막 무슨 책을 하나 저술해가지고 남겨줬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기록밖에 없냐면 사도들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을 제껴놓고 예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그걸 의도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이 알려지고 당신의 가르침이 계승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원래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은 자꾸 사도들을 무시하고 예수를 찾아보겠다고, 예수랑 직접 연결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사도들이 쓴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대체 어떻게 진정한 예수를 찾아볼 수 있고 그러겠어요. 다 불가능한 것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망상을 하는, 심한 말로 망상. 예수는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거야.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줬을 거야. 예수님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자기들이 막 이제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뭘 무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내피셜보다 사도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훨씬 더 믿을만해요. 뭐 성령의 영감을 떠나서라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1000년 후, 2000년 후에 아마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었을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또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할 때 이 사람 쓴 기록을 갖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갖다 씁니다. 갖다 쓰면서 일부만 갖다 서 마음에 드는 것만. 이거 어떤 건 갖다 갔어. 이거는 맞다. 근데 어떤 거는 아니다 그래.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내 마음에 드는 건 갖다 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거절하고. 그래서 사도와 예수님 나누는 사람들은 다 집단의 예수를 다 만들어내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구를 빙자해가지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막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신뢰성도 없고 훨씬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도를 배제하는 자들은 무시해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물론 머리시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 이 사도적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건데 그거 다 사도적 전승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도성이 아주 중요하다. 사도성을 부정하면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교회의 사대 속성 잘 기억하십시오.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바른 교회예요.